지금 랩런트 천조학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랩런트의 기도 망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기도 망대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있는 대학 현장에서 기도 망대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교회에 사람이 있는가 그 말고 우리 교회에는 나의 기도 망대가 세워졌는가? 저랑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근데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기도 망대 말씀 계속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요. 그래서 렘넌트의 기도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 시간표라는 것은 그때 놓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 망대가 세워질 시간표 기회입니다. 무엇이요? 그 기회가 이 레드 페스티벌이라는 D-Day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표를 인도하고 계시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토요 집회 때 렘넌트의 기도망대 말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안에 세워지는, 렘넌트를 통해 현장에 세워지는 첫 번째 기도망대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기도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계획과 소원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전도자와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자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영적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 사람마다 다 동기가 있고 뜻이 있겠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아닙니까? 자, 렘넌트 기도망대 두 번째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세상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다니는 대학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세상 나라를 움직이고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전도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건 세상의 어떤 엘리트들과 지식인들도 모르는 거죠.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과학 관련 유튜브 한 번씩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저런 원리 속에서 저 큰 세상도 이 작은 세상도 움직이는구나. 저 사람들 참 똑똑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진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신론으로 가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세계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과도 세상과도 많은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지만 결국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들이요. 어제 이제 우리 연대 지교에서 잠깐 그런 포럼을 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저희 가문에 이렇게 우리
이제 집사람 고종 사촌 오빠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일요일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모 때 대부분이 이제 안 믿는 집안이거든요.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저 장례식을 되게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경우 담임 목사님 해외 가 계시거나 하면 장례 예배도 이렇게 인도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는 쪽의 장례식은 대부분 믿는 사람이 장례였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 장례도 가본 적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결국 제가 장례를 간다는 건 우리 성도가 요청해서 그 장례식 가서 뭐 기도를 해주든 예배를 한번 드리든 그런 식으로 갔다 왔죠. 이번에는 저도 이제 가족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갔는데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화장을 하고 할 때 가족들이 다 슬퍼 하시죠. 저도 슬펐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과 다른 슬픔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거겠죠. 그 사람들은 다시 못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냈으니까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슬픔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가 되고 좀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맞들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대부분의 장례식은 뭐였냐면 그냥 막연한 이별의 자리가 아니고요. 특히 신자의 경우에는 천국 입성 잔치였어요. 예. 그런데 물론 그 육신적인 이별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그건 잠시의 슬픔이에요. 잠시의 아쉬움. 근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나와 이 형제와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 가족이 방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 해도 이 형제와 영원한 이별이에요. 거기에서 엄청난 책임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왜냐? 그 장례식을 누군가에게 장례식이 잠시의 이별이고 누군가에게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 잠시의 영원한 이별을 잠시의 이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교회와 전도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완전히 나의 직무유기구나. 내가 이걸 정말 놓쳤구나. 이 기회가 지나갔구나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과 또 다른 아픔이 있죠. 가족들이 느끼는 아픔과는. 하나님이 전도자와 렘넌트들에게만 주신 이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똑같은 응답이 일어나거나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단 나라 사람들과 통하지 않는 그 응답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쪽 마이크가 그거 있어요. 그거? 네. 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기도 방패가 우리 속에 우리 현장에 세워져야 된다. 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세계에 관해서 우리 세워진 기도 방패라면 이 시공간 초월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응답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왜 시공간 초월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 가라. 그러시죠? 항상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전체를 살리시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주 지역 강원지구 대학 모였지만 항상 하나님의 눈은 이만대하고 향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주 땅에 있는데 그런데요. 기도 방패가 세워진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의 살린다고 주셔요. 예. 이게 언제 보이느냐? 이게 언제 보이느냐?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렘넌트의 기도 공대가 세워지는 기회란 말이에요. 레드 페스티벌이라는 이 시간표가. 이 시간표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품기를 이 레드 페스티벌이라는 하루 디데이의 어떤 행사에만 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사실은 여러분은 뭘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냐면, 이 전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받는다면, 우리 공부와 우리 교회 주신 원단 말씀. 왜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강단 말씀. 이 흐름 속에서 오는 시간표고 기회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저 하루의 사건과 저 나라에 너무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 저기 원인 쏟다가 저 치장은 또 다 이렇게 놓치니까요. 그래서 항상 크게 멀리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속에 기도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가 담겨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사람이 결국 각인된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지정의를 주셨다. 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이건 지적인 것에 관련된 거겠죠. 내 생각에 무엇이 담기느냐? 여기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 복음이 담겨 있어야 이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사람의 그 복된 소식, 정말 그 사람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해답이 뭔지, 근데 그 해답 대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찾아오셨어요 라고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 네. 자, 다 쓰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예배와 기도로 소통하십니다.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이신데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인간은 창세기 2장 10절.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 영적 존재로 살도록 지으셨다. 그게 인간의 창조력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다. 근데 말하자면 진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왜? 당신이 이 진짜 문제 속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냐?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지 않아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신 게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죠. 속이게 만든 존재.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자. 속이지. 자, 이렇게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이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그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인해 죽었던 너희들. 예, 써주는 게 좋겠어요. 예, 써드릴게요. 이거 왜 써주느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할 때 이게 똑같이 하라고 써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적어놨다가 여러분들의 깊은 시간에 이 구절들을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예.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현장에서 답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주세요. 내게 그게 될 때 변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히터 좀 꺼주세요. 네. 그럼 이게 신분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예요? 아, 얘 영적 문제가 심각하네 그러잖아요. 네. 저 사람 영적 문제가 심각해. 여러분 영적 문제는 심각한 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영혼에 찾아온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어볼게요. 하나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다른 존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공중권의 전자를 따랐으니 그게 우상입니다. 영적 존재의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틀린 영, 가짜 영, 거짓의 영, 사단을 쫓아가는 게 영적 문제인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귀신과 교제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병든 인간이 생각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배하라. 모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시라.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그 속에 속해서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본질상 진노에 처했더니 멸망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본질상 진노에 처했다.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 병들고 마귀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단순히 육신만 아프다 이게 아니고요 삶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이 땅 살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럼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뭐에 제일 많이 죽습니까? 자기 조상 신이 찾아왔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효도 못했으니까 마음이 걸렸는데 그 찾아오면 깜빡 죽는 거예요. 근데 절대 속을 피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사실 어떤 만났던 사람이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힘들린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우리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든 부하게 살았든 똑똑했든 모자랐든 착했든 나빴든 다 똑같이 한 영혼은 죽으면 심판받아서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3, 4절까지. 그래서 출애굽 20장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이 상태 속에 빠진 인간, 이것 때문에 사람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 중에서 나의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결국 찾아와요. 왜냐? 진짜 문제는 여기 있기 때문에. 반대로 로마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죄 로마서 3장 27절 사단 요한복음 8장 4절 이 근본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뭘 하냐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이라는 거 하죠. 제일 많이 하는 노력이 뭡니까? 내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면, 내가 의롭게 살면 거기에 진리가 있겠지, 구원이 있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저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죄인이 되는 거죠. 뭐 했죠? 그러니까 저기 영적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을 얻으시는 다른 길, 다른 이름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지식은 결국 헛된 속임수용 초동합니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열어주신 동기는 뭡니까? 우리가 아주 개입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뭔가를 듣고 믿고 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개입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여전히 이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의 유일한 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을 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다. 어떻게 해요? 단절된 우리에게 길이 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죄에 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 너 잘못을 내가 한번 봐줄게. 없던 걸로 틀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성물로. 그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지. 우리를 속였던 사단을 그 권세를 붙드시고 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언제 내 것이 되느냐?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로 내가 나아가는 길.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경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딱 요거 한 가지로 하셨어요. 믿으면 나를 만나는 것이. 믿으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걸 보고 영접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리고 언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잘 알지 말라.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 복음 듣는 그때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언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이 언제입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잘 알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전도자와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의 복음이 계시될 때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거죠. 그 예수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불신자의 상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먼저 그 신분이 있어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나의 성전상 영원히 함께 하시니 성령 내 주. 성령 내 주.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너희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을 준다 했을 때 성령을 주시다. 자, 이 세 가지를 보고 뭐라냐면요. 신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돕고 심부름하고 지키라고 천사를 부르십니다. 특히 이 천사가 언제 활동합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천사를 하나님께, 그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잘 건너줬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주셨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불신자가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듯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듯이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8장 속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주님 부활 메시지죠. 모든 민족이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 치유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 먹이라. 렘넌트를 썸에서 키워라. 이게 우리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 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다음 내용들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게 몇 번이죠? 7번, 8번. 하나님 자녀의 확신. 당신이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절대 흔들리지 말고 놓지 말고 가지고 살아라. 우리 많이 들었죠? 구, 인, 승, 기, 사. 이거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네. 구인승차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나의 모든 죄 사죄받았다는 확신. 자, 이걸 전달하면서 그럼 앞으로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딱 전달돼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또 한 가지. 당신은 구원받는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 있는 이 전도에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저도 복음 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주위에 이 복음에 해달 필요한 사람이 있겠냐. 그래서부터 다시 이름 적고 또 이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각인돼야 될 내용이다. 예. 여러분, 복음 전할 때마다 이거 다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이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은혜 받으면서도 충격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그 성도의 부모님, 아버님인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제 임종 직전이었어요. 이 목사님 거도 되고 원래는 나는 물고기 물에서 남은 땅에 이건 알겠죠. 이제 의식도 없이 이렇게 그 생명이 소멸돼가는 그 사람 옆에서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르신, 예수 내 구주 한마디 마시라고. 예수 내 구주. 근데 그때는 처음에 뭐랄까? 아, 그렇지. 그렇구나. 아, 진짜 그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사실 이걸 하나 다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진짜 그 예수를 내가 만난다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인데, 십자가에서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받았죠. 예. 예수님 따라 같이 천국 갔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내용을 다 전달받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 근데 그 순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게 거죠. 예. 이건 왜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누려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나한테 정확하게 정리된 만큼 필요한 해답을 인사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 더 길어졌네요. 네. 두 번째부터.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한테 어떤 상태 속에서 인도받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정적인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기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의 말씀이 계속 담기면서 우리가 지금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면 내 마음에 그것이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문제가 있다? 문제 아니에요. 응답받았다? 그것도 응답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진짜 응답과 문제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가 왔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그 응답이라고 믿어요. 응답받았는데 내가 기도가 상관없다. 하나님 생각하면 그게 문제라고 믿어요. 그래서 렘넌트 자신의 기도 망대를 세워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문제겠죠. 근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거 지금 진행될 게 나의 계획과 소원이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 창조주가 이같이 이르노라.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죠.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는, 밤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 바라보는 렘넌트 자신의 기도 방패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렘넌트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향과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된 구절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는 죽임당했어요. 그때 5절에 보면 온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놀랐어요. 저는 생각해요. 왜 놀랐느냐? 최소한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그럼 근데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기도할 때 뭐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왜 그랬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네. 그 중요한 것보다 랩런트의 마음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게 진짜 기준이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인도받습니다. 우리 현장에 기도 망대를 보내세요. 우리 오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들끼리, 정치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4절까지 읽었느냐? 문장이 끝이 안 됐죠. 근데 왜 4절까지 읽었느냐? 4절에 성령의 보내시는 거다. 2절에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웠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속이에요. 바울 전도팀이 갈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16절에 기도처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들이 요정을 만난다. 그래서 사실 이 흐름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메시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교회를 실제로 모여서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허락하셨다.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에 뭐가 필요한 이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망대의 실제예요. 실제. 이게 우리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대학교도 학교잖아요. 여기 세워진 기도의 망대가 내 대학 현장에 내 삶에 예를 들면 내일 11월 10일 나의 하루 속에 성취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나의 스케줄 속에 있는 스케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요. 3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저에게는 이 오늘의 이 전도 시간이 오늘의 전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받으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새롭게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막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참 그래서 이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뭐냐면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받고 이렇게 해보셨나요? 하루하루 내가 한 사람, 한 현장, 한 사람 만나고 나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 만남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만남과 이 시스템을 이뤄가실 전도의 방향.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왜 적느냐? 나중에 보고 다시 생각하라.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났어요. 이 기도 제목 적어놓고 한 주가 됐든 몇 달이 됐든 그 바로 다음 달이 됐든 이 사람 만날 때 내가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거야. 자, 그리고 이 스케줄 속에 있다 보면 반드시 나와지는 게 있어요.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전달받은 사람이든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 이걸 보고 태신자라죠. 태아가 뭔가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게 태아죠. 태신자는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보고 태신자라죠. 하나님의 기회, 시간표가 되면, 디데이가 되면 그 태아가 영화가 되는 것처럼 생명 얻는 그날이 오는 거죠. 자, 오늘 구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되게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자,
어제 찌교에서도 한 얘기지만, 어떤 단톡방에 어떤 목사님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기도의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나와요. 목사님은 이렇게 답장해 줬다면서 그걸 이렇게 적어서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기도의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자, 여러분, 다락방의 정의가 뭡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락방이 뭐냐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저희가 결국 다 남의 얘기예요. 결국 정목사님 얘기가 되고, 결국 딴 사람의 얘기가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뭐가 된지 아십니까? 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게 믿어지면서부터 사모원에 진지해졌습니다. 사모를 많이 했거든요. 다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부터 사모를 시작합시다. 매일 좀 올립시다. 한동안 열심히 했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막 숙제처럼 되더라고. 목사님 하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기대하게 되고, 기도를 담게 되더라고요. 자, 다락방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방법은 뭡니까? 말씀 운동을 일으켜. 이것이 하나님의 미련하고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복음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해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 단어 딱 놓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에 방향을 맞추십시오. 저기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을 맞추십시오.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은 단어의 의미를 새로 정립하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 확실한 거, 빡센 거, 굳건한 거, 그게 믿음인가? 저는 별로 안 확실해요. 저는 굳건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흔들리고요.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 속에 응답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응답이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요. 방향을 맞춰서 사고는 저는 영적인 힘이라는 단어에 요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은 기운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밝고 그걸 꼭 영적인 힘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방향 맞출 수 있다? 그걸 뭐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내비게이션 틀 때 막 기운이 넘치고 활력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방향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번 레드 페스티벌이 그렇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 D-Day에도 너무 저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방향은 우리의 인생 끝과 영원까지 가는 것이니까요. 그 가운데 레드 페스티벌이 기회고 시간표인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레드 페스티벌의 시간표가 렘넌트의 기도망대에 세워지는 시간표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믿음과 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